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빛나교회에 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일들을 또 간증할 수 있는, 오늘은 설교가 아닌 제 간증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유재명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또 이 귀한 자리를 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시간을 맡겨주셔서 때로는 마음이 더 무겁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나 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세세하게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몇 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믿음도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몇 년 전 박은혁 전도사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있을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를 올 때의 주 멤버들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은 선교를 어떻게 미션팀들이 하고 가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태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쭉 짰는데 그들이 오고 난 후에 스케줄이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꼭 팀들 올 때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케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해서 저들에게 얘기는 하지만 현 상황이 한 군데도 아니고 거의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주제 찬양을 불렀는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을 부르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제로 찬양을 했는데 정작 저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준비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치앙라이 깊은 산속에 있는 큐스타이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거기 이사야 목사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가서 낮에 마중 나오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가지고 놀고 그들이 준비한 거 가지고 다 놀고, 얘들아 우리 이따 7시에 만나자 그러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진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폭우로 변해버렸어요. 7시가 다 됐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7시에 모이자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이 팀원들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아무도 안 오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각자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안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시골 사람들에게 좀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많은 것들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말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나에게 드릴 수 있냐라고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식상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억지로 예배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저들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한 20-30분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딱 그쳤어요. 5분 10분간에 한 100여 명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드라마를 준비한 버스가 있었어요. 그 선장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저들을 회개시키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제로 쭉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온 성도들과 또 우리 함께 참석했던 미션 팀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또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뭐 하시죠? 근데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때로는 정말 저랑 같이 비슷하게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또 후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사역들이 막 눈에 보이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마음이 주눅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창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 찬양이 퍼지면서 제 안에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6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방콕 도심지에 가면은 그 번화가에 에라완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라완 힌두 사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태국 사람들도 오고 학생들도 와서 거기서 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도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줄 알았죠. 그 불교도 중보기도자가 있는데 돈을 많이 내면은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축문을 외워지는 시간이 길어요. 근데 돈을 조금 낸 사람은 그것이 한두 곡만 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24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을 달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복을 달라고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힘들 때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제가 오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을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오셔서 쓰셨던 그런 글귀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한 사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조선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정말 가난에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 시흥 장로교회 100주년 기념 때에 언더우드 4대가 목사님이신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땅에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양의 의술이 한국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셋째는 현대식 교회를 통해 한국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것, 네 번째는 한국 경제를 개발시켜 가난한 한국 생활을 상당한 수준에까지 향상시키는 일을 그들은 염두에 두고 이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1887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서울 정동 자택에서 한국의 첫 조직적인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몇 명을 뽑아서 전도인을 세우죠. 그래서 그 전도인을 세워서 2사람씩 계속 뭐냐면은 파송을 해요. 어디로 하냐면은 저희가 잘 아는 김포, 광명, 시흥, 안양, 오산 이렇게 해서 쫙 저들을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 전도를 내보내는 가운데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도정섭이라는 사람과 윤상덕이라는 전도인이 이렇게 전도를 시골 시흥 탑동에 와서 탑골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이상문이라는 분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죠. 그분이 저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으시고 이제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이 잘 알듯이 개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때에 서양 귀신을 믿는 그 예수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살던 시흥 도창에서 살질 못하고 시골 탑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그들을 전도를 하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1904년도에 이제 교회를 저희 집 사랑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하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는 1904년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식적인 시흥 장로교회, 지금의 시흥 장로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런 가문에서 쫓김을 받는 그 상태의 생활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어려웠다래요.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이제 쫓겨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하셨든지,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조사로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첫 아들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되시는 그 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처음엔 조사로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로 해서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계속해서 목사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이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반석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죠.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들하고
함께 안양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안양 부림교회입니다.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어서 안양 동문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너무나도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이제 야학, 그래서 밤에 공부하는 거를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 이제 모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안양 관양초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계시고 또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죠. 그러다가 그분이 6.25 때에 공산당들한테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대 저희 아버님이시죠. 저희 아버지 이훈석 목사님은 이제 군목으로 좀 오래 계셨고요. 그리고 청와대 치안국의 경목으로 계시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에서 대심교에서 목회사역 43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저희 남동생 목사님 지금 홍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4대 목회자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은혁 전도사 또 동생이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 정말 보이는 것은 절망스럽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첫 번째 선교로 부르실 때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시부모님들이 반대하시고요.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는 했어요. 직장 다니던 남편 선교사님은 직장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세탁일을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세탁일을 배워서 수원 매사동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급기야 제가 하나님 앞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시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애들도 어리고 저도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하나님 선교사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 이름을 질 때에 은혁이는 은혜로 빛을 발하는 자, 너는 이 다음에 목회해. 그 다음에 세혁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 넌 선교사해.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가겠다라고 제가 일반적인 통보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자 같았는데 실상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자입니다. 제가 IMF 시기에 집을 팔아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건물이 주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던 세탁소가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환경이 막 몰아가시는데, 제 잘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닌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저를 안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산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제가 몇 년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선교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당뇨가 600이 넘게 생겼어요.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이가 하나씩 부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개, 3개째 부러질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선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침상에 누워서 제가 그때까지 24년을 사역을 했는데 24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 아래 정말 나의 열심으로 달려왔구나.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통보까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예요. 그리고 제가 늘 구속사적인 십자가 복음을 외친다고 십자가 외쳤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죽지 않은 자였어요. 내가 사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내 자아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 누워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포했어요. 이승희는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노라. 이게 선포가 되는데요, 갑자기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진공 상태로 제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럼 죽은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단 하루를 살다가 그 다음날 죽더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선교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아우리치를 이제 제가 태국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교 우리를 잠깐 인도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에게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들 돌아올 때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매일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인도 차이나 5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맨날 아프리카 케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케냐인데요,
이러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하는데 태국을 거점을 삼고 인도 차이나 선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한 입을 덮고 있는 남편이지만 어떻게 갑자기 케냐 놓고 기도하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정확하셔요. 한 일주일쯤 됐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여보 잠이 안 와. 나 바깥에 나가서 성경 좀 읽게. 그러니까 거실 나가서 읽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리고 저는 그냥 잤어요. 아침에 새벽에 뗐는데 여보 하나님이 우리 케냐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태국을 갔다가 동남아시아로 전도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선교사님 오시려면 다른 건 몰라도 꼭 후원교회를 만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후원교회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상황이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것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면 먹고 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 쌀도 똑 떨어져 있고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선교 나가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비행기 값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앙탈 부르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행기 값 주세요. 그래야지 가지요.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빨리 들으시는지 3일 만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평상시 이렇게 친하던 분이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선교 나가는 게 잘 준비되세요. 그래서 아니 글쎄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봉투를 주셨어요. 이건 작지만 성경금입니다. 그리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 다음에 내일 먹을 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렇게 보니까 수표더라고요. 그래서 수표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막 쌀 사러 갔어요. 그래서 쌀을 주세요. 그리고 집을 딱 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가게분이 가서 주민등록증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안산이 아니라 그때는 송남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몰라서 갖고 오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와서 성남은 이렇게 언덕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를 딱 꺼냈어요. 딱 보니까 갑자기 일시, 백, 천만, 10만. 근데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짜리 가지고 쌀 사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서 뛰어돌아보니까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은 그거를 1000만 원을 줬던 분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분이었어요.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몇 년 후에 들었는데 그 돈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갔어요. 합의금 나온 데서 주님이 저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셔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뭘 준비해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후원교회. 그래서 후원교회 하나님 이제 나가야 되는데 후원교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껏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하나면 만족하냐? 예,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또 조금 있다가 너 나 하나면 충분하냐? 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 왜 든든한 백 기다려?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고 꼭 누구한테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가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제가 왔어요. 태국으로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박은학 전도사는 제대하기 한 달 전이고요. 박세혁 선교사는 그때 군대 막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은학 전도사 찾아가가지고 제가 붙잡고 얘기했어요. 은혁아, 엄마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용서하라니까 깜짝 놀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라.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지요. 그래. 그럼 넌 너희 아버지한테 구해서 먹고 살고 나는 선교 갔다.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방을 얻었는데 목사님 계시던 교회 바로 앞에 원룸을 얻어주고 저는 그냥 갔어요. 왜? 너희 하나님 앞에 먹고 구해서 살아라 하고 그냥 두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지에 딱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목사로 하나님의 목사 안수를 받으러 알아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서 작은 교회로 갔어요. 작은 교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 목사가 별로 없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갔는데 이거는 선교사 모임이 아니라 교단 모임이에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다 교단으로 모이니까 저하고 예수전도단에 있는 사람들만 다른 데 가서 차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갔을 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에 가입을 하려고 갔는데 저는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막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저희 동생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파송을 했거든요. 예, 순복음 아무 교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 후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이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가 하나님이 후원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를 희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후원자인데 그냥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후원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선교사에 가입을 1년 동안 보류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나왔는데 선교사 그거 끝나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집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두들겨주면서 여보 우린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다른 게 결론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네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삶을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고생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여보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바쁘다고 그냥 가자. 그런데 제가 계속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그때의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났는데 그 다음 달부터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웃음의 얘기입니다. 선교는 고생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태국을 거점 삼고 인도차이나를 선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우리 인도차이나로 어떻게 선교를 해? 태국도 선교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니까 선교 누구한테 후원 달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냥 갔잖아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이 한두 사람이 했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게 10만 원도 안 돼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 1,000만 원 주셨던 거를 가지고 요것저것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비행기 값도 그때는 지금처럼 저가 항공도 없을 때니까 굉장히 비쌌고요. 그리고 또 들어갈 때에 왕복 거를 안 끊어가면은 또 들여보내주지 않을 때라.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요, 무조건 1,000바짜리를 냈어요. 그럼 거슬러 주면 이게 얼마짜리구나. 버스를 타도 내고 이게 얼마짜리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태국은 버스가 요금이 다 다른데요. 그냥 뚜뚜기 그냥 열어놓고 트럭처럼 생긴 거, 조그만 트럭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 가격이 다르고요. 그냥 일반 버스 다르고 선풍기 버스 다르고 에어컨 버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저희가 에어컨 버스를 탔어요. 근데 요금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봐요. 에어컨 버스는 미리 돈을 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지 알아야죠. 지명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면 그때 처음 태국어 배운 거 꾸룽탭 두디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디디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룽탭, 태국 수도를 돌아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어도 안 통하니까. 그리고 얘네들 차장이 알고 제일 먼 거를 끊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도 이게 계속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도중에 내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어 훈련할 때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언어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 먹을 거 주시면은 또 하고,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 때 되면은 어디서 뭐가 오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ATM기에 가서 이렇게 돈을 찍어 봅니다. 돈이 있으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6개월 코스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는데도 6개월 코스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끝났는데 6개월 코스 처음 초기 단계의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 단계 끝나고 나면 왕족 용어를 써야 돼요. 성경은 왕족 용어, 고급 영어는 더 비싼 거 35만 원.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되는데 35만 원에 그거를 25만 원도 못 내는데 35만 원짜리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왕족 영어, 또 이거는 성경에 또 써 있으니까 성경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일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돈은 안 주시고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요, 목사님께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넉넉하잖아요. 뚱뚱하고 또 평상시 태국에 있으면 뭐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 뚱뚱하고 그냥 평포지만 아줌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나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나하고 동역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돈이 없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교제하고 제가 집에 가니까 저희 집을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확인하러 왔대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희 집까지 따라와서 차 한잔 마시고 돌아갔어요. 그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50이. 근데 단어를 외워갖고 그래요. 50개 외우면은 그분을 딱 만났을 때에 제 머릿속에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몇 개일까요? 4개, 5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분이 그래도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코치를 해주셨어요. 한 6개월쯤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이 먹은 선교사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르치기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답답하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버리고 온 내 동족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랴? 여러분, 이 수맨 목사님은 태국 분이 아니었어요. 아카부족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카부족 목사님이 방콕에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분은 5개국어가 능통한 사람입니다. 중국어, 영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그 다음에 태국어, 그래서 자기 민족어까지 6개죠. 이게 능통한 분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포부는 뭐냐면, 우리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소수민족들이 그냥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방콕에 가서 목회에 성공하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콕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잘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하실 말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 답답하냐? 네가 버리고 온 내 동족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산적으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신 분이 저와 함께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카부족은요, 5개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모태똥하고 장개석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장개석 총통의 그 편에 서가지고 돕다가 이제 전쟁에 패배하면서 다 민주주의 쪽 편이 다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급하게 나오면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이쪽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태국에 한 30몇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인도차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교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마 내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쫓아다녔으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작은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 차이나를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제 두 아카부조 목사님을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고, 지금 이제 태국에 가면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삼각지 골든 트라이앵글 밑쪽은 태국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미얀마가 있고요, 오른쪽은 라오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강을 뚫고 쭉 올라가다 가면은 중국 윈난성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삼각형, 저희는 여기를 신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거꾸로 되죠. 거기서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데 왼쪽에 미얀마, 오른쪽에 라오스,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많은 이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송을 해가지고 이 미얀마 쪽에 있는 그 곳에 지금 이제 2명을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발 2000m 이상의 그곳에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부족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고개 사람들만. 그리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는지. 청년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가 그냥 놀고 먹고 그러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제자 학교를 세우기로 이제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다시 예수 제자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글씨를 깨우쳐 가지고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랐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들로 함께 나눌 수는 없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첫 번째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